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된 우리들, 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정,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부분의 핵심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 있는 자답게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나의 육체의 날들을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렇게 세월을 아끼는 삶, 또 더불어 지혜 있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에서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지혜 있는 자로서 세월을 아낄 줄 알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뜻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담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근간이 되고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도요,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종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충만한 것이 있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심으로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신 분이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영원전부터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야 성령을 너희에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한 개도 혼란스러울 게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충만함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실 때 그는 진리의 영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에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며 라는 건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인 현재, 그때에도 성령님은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그때 그 함께라는 표현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냐면 곁에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 전치사입니다. 우리 곁에 성령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리시다 할 때 그 계시리시다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실 때에 이 성령님이 너희들 속에 계실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곁에 계셔도 감동, 감화와 충만이 있습니다. 그 충만함을 받았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구약의 사울 임금입니다. 이 곁에 계셔서 충만한 것과 우리 속에 계셔서 충만한 것의 차이가 뭐냐면, 나타나는 증상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근본적 차이가 뭔가 변화입니다. 곁에서 계셔서 감동, 감화, 충만함이라는 체험을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그냥 물속에 내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젖어 있고
썩고 뭔가 된 것 같은데 이내 말라버렸고 내 속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 곧 성령 세례, 우리가 정도나여 설명드린 대로 성령의 2차 세례 혹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는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충만함은 이 충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넘쳐남으로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청각의 변화가 오고 감각의 변화가 오고 시각의 변화가 오고 언어의 변화가 오고 담력의 변화가 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거듭났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남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거듭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변화되질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자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혀 변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어떤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목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성령 강림의 시대 이전과 이후의 차이일 뿐이다. 예수님 믿으면 다 그냥 성령 세례 받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체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 성령 세례로 성령의 충만함,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체험 주셔야 경험하고 그래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다 기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목사가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정리하여 가르쳐 줘도 하나님이 체험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정리를 하기를 그래 그러면 그건 성령의 1차 세례, 그것 말고 성령의 2차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변화 전과 후는 뭐냐면 성령 강림이라는 그 부분이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시대가 열린 후에는 예수님 믿음 다 성령 세례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럴 줄 알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8장에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여러분들 성경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펴서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도 좋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은 어떤 시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온 겁니다. 스데반 형제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형제가 순교를 당할 때에 앞장섰던 바로 바울 사도, 이제 바울로 변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교회를 아주 비참하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사도들만 남고 모든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가운데 막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 좀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흩어지면 소멸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반란 운동, 로마를 향한 반란 운동, 메시아 운동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흐트러뜨리면 다 소멸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것은 흐트러 놓으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던 즈음에 빌립이라는 형제가, 이때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이 아니라 사도들을 돕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웠던 7명의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엔 집사라는 표현은 나오질 않아요. 7명의 바로 형제들,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운 형제들입니다. 아마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게 그 가운데 그러한 분 가운데 한 분인 빌립이라는 분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무엇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을 따랐답니다. 이렇게 따랐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또 사람들이 시비를 걸까봐 그 뒤에 쭉 읽어나가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자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8장 가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좀 타락해가지고 아무한테나 막 세례를 주는 그런 현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때는 아무에게나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줄 때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또 점검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영접했단 말이에요. 거듭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여 성령을 받게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집에 가서 사도행전 8장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도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믿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사역으로 여러분은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세례, 바로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그 확실한 변화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자들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 받는 특징은 뭐냐면요, 확실합니다. 얼마나 확실했는지 그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살고 있었어요. 이때 마술사라는 건 오늘날처럼 매직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약초를 잘 다루는 사람들, 혹은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그 당시에 과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마술사라고 했었습니다. 그 마술사 시몬도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를 그가 눈으로 본 겁니다. 우와 하면서 뭐라고 그러면 돈을 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성령 받게끔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부러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요 그를 엄하게 꾸짖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느냐?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하고 관계도 없다. 이러면서 아주 심하게 혼을 냅니다. 그런데 이 시몬도 참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믿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면요, 별꼴이야 이러고 그냥 갈 텐데, 그게 아니라 그가 말합니다. 당신이 말한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가 끝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령 세례 받음은 확실하단 말입니다. 받았나 안 받았나, 거듭난 사람으로서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신다면 아직 아닌 겁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아, 이거다 하고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고넬료의 경우도 무엇인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 먼저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 받으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성령께서 세례를 주셨는데 우리가 세례를 안 주면 어떡하냐? 그리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다 알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은요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다. 목회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박해가 오면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은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삶 갈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여정,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 없이는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영접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령 세례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는 자 되셔야 합니다.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청각, 들리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고, 감각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담대함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하여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요,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보지 않고 게을러지고 이러다 보면 조그마한 유혹이 와도 팩 하고 넘어집니다. 그 위대한 베드로 사도도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 위대한 바울도 자기의 은인이라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대판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 세례 받았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인데, 그 단회적인 사건으로 나는 이제 이러한 사람이 됐구나, 능력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뭔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만함을 날마다 순간마다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에베소서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 그것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받는 자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것은 첫째,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를 해서 감동이 안 오시죠? 맞습니다. 참 뻔한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사람들은요,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스케줄상 어쩔 수 없이 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스케줄을 잡아도 항상 예배가 먼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뭔가를 결정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갖게 되는데, 이 예배 중심의 삶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닌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지금 내 예배가 어떤가를 보시면 됩니다. 예배 빠지면 너무나 손해본 것 같고, 말씀 못 들으면 내가 정말 너무나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일지라도 예배 드리는 게 그냥저냥 그렇고, 오늘도 안 가면 또 목사님들이 나한테 전화하겠지, 할 수 없이 오고, 이거 뭔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신 겁니다. 빨리 예배의 삶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 그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건 고스란히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란 뭔가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미를 올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요, 천국의 예배가 보여지는데, 천국의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똑같습니다. 찬양이 있고 말씀의 선포가 있고 기도가 있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라는 건 뭐냐면 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항상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미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요, 예배는 노래다 아닙니다. 예배 안에 찬송, 말씀,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 노래하는 것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해요. 시편은 또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는 게 시고, 그 다음 나오는 찬송이라는 단어는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휄포스라는 것인데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요즘 영어로 찬송가를 얘기할 때 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본래 어떨 때 쓰던 단어냐면, 지금 에베소 지역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다가 회심하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요, 그들이 옛날에 이방신전에서 이방신들을 위하여 부르던 노래가 휄포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놀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이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이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인 줄 알고 그들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을 이젠 돌이켜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여서 예수님께만 찬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자기들에게 익숙했던 곡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은 시편이 익숙하여 시편으로 찬양하고, 이방인은 그 휄포스라는 그 찬송이 익숙하여 그걸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참 현대 교회 안에서도 중요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은 옛날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젊은 우리 세대들은요, 신곡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지만 제가 옛날에 부르던 찬양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부르기가 조금 어색하긴 한데 좀 빨라가지고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일어나네. 후렴은 이래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임. 하나도 은혜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거 부르면 난리가 납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런가? 자기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가? 서로 화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젊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또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 이것이 서로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찬미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누가 이게 가능한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이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까지 갑니다. 이때 노래라는 건 뭐냐면, 이때 노래라는 단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전부 다 익숙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언가 신령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어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노래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 화답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시, 찬송, 노래, 이건 명사예요. 그런데 이게 명사로 끝나면 안 되고 찬송하다, 노래하다의 동사로 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악보로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데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런 예배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이 나오게 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다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요, 골로새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한번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서로 피차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특이하죠. 지금 보면 분명히 이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찬미의 삶을 드리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또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참 특이한 겁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너희들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나를 예배하게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연속하여 나를 예배하라, 찬양하라. 좀 우리에게 맞게 얘기하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고 명령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배의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이 순종을 갖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에 충만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은 경건한 왕으로서 기록된 임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호사밧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주변 국가의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은 에돔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세 국가가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거예요. 한 나라만 예루살렘을 공격해와도 그 당시에는 사실 유다의 그 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가지고 한 나라만 공격해와도 힘든데 세 나라가 연합하여 들어오니까요, 이길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레위 지파의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대열을 갖추어 서서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백성들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건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과 의논하여 어떻게 하냐면, 대열을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맨 앞에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구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요, 복병을 보내셨대요. 아직도 이 복병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 복병을 보내셔서 이 세 국가의 연합군대를 전부 다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칼 한 번 쓰지 않고 큰 승리를 갖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희들은 대열을 서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그러셨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승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는가? 여호사밧이 외친 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신뢰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말씀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것은 곧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이 되고,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요, 저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요, 내 사정이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요, 그럼 맨날 그렇게 사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의 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삶입니다.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 나가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 중심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더니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이 감사하는 삶이 나의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태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태도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그게 내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태도, 영어로는 attitude라고 합니다. 태도라는 건 속은 없는데 그런 척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또 명령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감사 참 잘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감사하죠. 여러분, 기도 처음 시작할 때 무엇부터 시작하세요? 다짜고짜 하나님께 따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죠?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일단은 뭐부터 해요?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일단 하고 보죠, 그렇죠? 식사하실 때도 어떻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합니다. 네, 참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20절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범사에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범사라는 건 뭐냐면 상황을 초월하여예요. 초상황성, 상황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감사할 만한 것, 배가 고픈데 음식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도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주지 않으십니다. 감사의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감사는 뭐냐면 범사에, 내가 감사할 만한 일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항상, 이건 뭐냐면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감사할 타이밍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일기 쓰시는 분들 있죠?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혹은 예배당 와서 예배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시간성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범사에, 상황을 초월하여 항상 모든 시간 가운데 감사함, 이건 우리에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고 왜 명령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에 볼 때 이건 감사거리가 아닌데, 이건 화인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일인데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충만하기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구나 하지 못해도 감각적으로, 영적으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천상의 예배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상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과 정신은 이해 못해도 여러분의 영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주 급박하고 상황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상황이 이게 도대체 뭐지 싶은데 내 입술에서는 그냥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하네요, 이게 터져 나옵니다. 왜냐면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화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의 예배 가운데 동참시키실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이때 24장로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합니다. 구약 시대의 12명의 대표, 신약 시대의 12명의 대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한 24장로의 보좌가 쭉 둘러앉은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 거기에 나오는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을 여기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천국의 예배를 보여줬는데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그 경배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르되, 첫 번째가 뭐죠? 감사하옵나니,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감사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장면에서 나오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요한계시록 보시면 여러분 앞에 7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천국의 예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이른바 7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7인을 띄기 직전에 무엇이 또 나오냐면 7나팔이 나와요. 이 7나팔은 재앙에 대한 것들입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독수리가 하늘을 쫙 지나가면서 화, 화, 화 하고 3번 외치고 갑니다. 왜 3번 외쳤는가? 3번의 화가 더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화입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을 불 때 이 지상 가운데 어마무시한 재앙이, 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가 끝날 때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2번째 화가 지나가고 그 2번째 화가 끝날 때쯤에 이럽니다. 아직도 3번째 화가 남았다 하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화가 3번째 화가 남아있어요. 첫째 화, 둘째 화, 심각한 화가 지나가지만 아직 3번째 화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눈이 열려서 천국의 예배가 보여지는데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되 감사합니다. 지금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땅에 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화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화임과 동시에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는 화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박해당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는 화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요, 박해의 시기가 오건 화가 오건 혹은 내 삶에서 계획한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 생활했는데 뭔가 얻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지금 여전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왕권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걸 볼 줄 알면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그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보이니 내 삶의 어떤 화의 순간에도 감사하옵나니 하며 고백해 나가는 그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시는가? 드디어 3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전히 우리는 지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버지 집에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우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중심의 삶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 응답 주시고 할 때 우린 감사가 넘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언제나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인생의 풍랑은 계속해서 불어옵니다. 파도 하나 지나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파도가 또 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아무리 그게 절망이고 화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지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거기에 참여된 바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입니다. 복종. 이때의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그 그릭 언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누구누구 아래에 배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군가 아래에 나를 배치해 놓는 것. 이건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어떨 때 사용되냐면 장군 아래에, 군 지휘관 아래에 있는 전사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군 지휘관이 가자 할 때에 따르는 그 모습, 그거를 복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권위 아래에 나를 배치해 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여 오셨어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어려서부터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 아셨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성경에 대해 논하는 모습 기억하시죠? 잃어버린 줄 알고 찾아왔을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고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 어려서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복종하다라는 단어.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복종의 자리 가운데 집어넣으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복종하는 모습, 그 아래에 당신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가졌는데 우린 자꾸만 나를 높이려고 한다면 이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우린 당연히 어떤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아래에 나를 배치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차입니다. 교회 누구 밑에 내가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 말만 들어야 돼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할 줄 아는 모습, 상대 아래에 나를 둘 줄 아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통 성도들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하고 교회들도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목회를 해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 겪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 축복 많이 해서 좋은데요, 이왕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제가 제 능력으로 축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표현이 너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축복하면 항상 뭐라고 합니까?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안 주셔도 저는 몰라요. 나는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니까 그렇게 되더란 말이죠. 이게 피차 복종입니다. 또 한 번은요, 제가 그런 단어를 썼었어요. 이걸 잘 구워 삶아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했더니 저를 참 사랑하고 아끼는 한 분이, 제 아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그거 무슨 말 하려고 그런지는 알겠는데 거기엔 좀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단어 쓰는 거 목사님한테는 안 어울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렇지, 말씀을 증거하는 것,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말씀을 증거한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내가 정말 언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좀 신중을 기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니, 그런 단어도 목사님한테는 안 어울려요. 목사님, 좋은 단어, 이쁜 단어, 멋진 단어만 이런 말로 저한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는요, 계속 신중합니다. 어떤 표현 하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제가 설교한 거를 복기할 때 내가 어떤 표현이 잘못되었던가, 어떤 표현이 지나쳤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잘못됐던 건 또 주님 앞에 제가 뉘우치면서 그것을 안 하려고 다시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게 복종이라는 겁니다. 피차 복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그거는요. 근데 거기에 복종하니 오늘날의 임영희 목사가 부족하지만 있는 겁니다. 사모님들 계신데 목사님들 다 확 잡으셔야 됩니다. 사모가 목사를 잡아가지고, 잡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목사님을 딱 잡아가지고 설교 들은 다음에 이거 뭡니까?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늘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왜 하냐고, 은혜가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냐고,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이냐고 계속 목사님들을 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어도 저만큼 됩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서로 간에 피차 복종의 자리로 가야 되고, 피차 권면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이때 격려라는 건 뭐냐면 권면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권면한다,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여 교제하고, 서로 또 불쌍히 여겨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있다, 저희들은 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렵니까?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니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할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으로 할 때에, 첫째,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쁘시고, 둘째, 주의 종의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보면 기쁩니다. 근데 그 다음 좀 보세요. 이제 이 중요한 게 3절입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랍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권면을 하는 것을 다툼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막 뭐라고 쏟아부은 다음에 사랑하니까 권면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사실은 다툼으로 얘기한 것인데, 내 마음이 불편해서 얘기한 것인데 그냥 권면이라는 말로 치장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툼으로 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뭐로 하지 말래요?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친절과 동정을 베푸는 겁니다. 친절과 동정을 베풀 때에 내가 마치 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인 양 하는 것, 그게 허영인 겁니다. 그런 걸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래요? 도리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지읒 받침이 아닙니다. 시옷 받침입니다. 낮게, 나보다 더 훌륭하게 그렇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아멘. 마땅히 권면해야 됩니다. 마땅히 서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마땅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 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으로, 교만해지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은 사실 나보다 여러 면에서 더 훌륭한데 어떻게 내 눈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더 높이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권면할 줄 알고 이러한 마음으로 동정할 줄 알 때에 이게 누군가, 이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태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누가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주고, 그 예배 중심의 삶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다 보니 나중에 또 화의 물결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왕권은 여전히 임하고 있기에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를 올릴 것을 알기에 오늘 화의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의 육체의 날들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는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승리를 가지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승리가 주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얼마나 고귀한 삶이었고 얼마나 영원에 잇된 삶이었는지를 우린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찬미하고 또 주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감사의 찬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오늘 주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방석 가운데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하고 싶으신 자리가 있는 분들은 그 자리로 옮기셔도 좋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뜨겁게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